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도 또 많이 생기는데, 요빠라고 하는 요빠 도시입니다.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이 요빠라는 것은 야빠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의 서쪽으로 향해 있는 문을 자파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게 요빠입니다. 지금의 자파라고 했는데요. 그 요빠인데 그 여제자가 있는데, 이게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죠. 도르가는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누이는데, 이 루다가 그 요빠에 가까운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거기 읽고 베드로에게 좀 빨리 와주십시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냥 와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시신 옆에 다 있잖아요.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의 옷을 다 지어서 입힌 것 같아요. 천을 따다가 만들었든지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이렇게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맞게끔 이렇게 옷을 수제로 만들었으니까, 요즘에 수제가 굉장히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죠. 속옷도 하나하나 다 만들고 겉옷도 다 만들고. 오늘날의 우리 겉옷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겉옷은 이렇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위 상의와 하의가 구분되어 있고, 바지나 치마, 또 위는 이제 팔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지역에는 모든 겉옷은 어떤 거냐면 그 망토 같은 거예요. 긴 담요 있죠. 큰 담요. 큰 담요가 옷이에요. 큰 담요를 몸에 이렇게 걸치고, 긴 것은 손에 이렇게 걸고, 그 간혹가다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 이렇게 손에 막 이렇게 걸치면서 다니잖아요. 그게 다 망토, 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겉옷을 팔고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것을 빨리 조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겉옷이 밤에 잘 때 덮을 수 있는 이불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밤에 얼어 죽죠. 아니 그 더운 나라에서 얼어 죽냐?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상당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 여름이었다가 밤에 갑자기 겨울로 떨어져요. 온도 차이가 20도 이상 벌어집니다. 우리는 10도 이상 벌어져도 환절기라고 그래가지고 막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추워지냐고 갑자기. 하루에 일교차도 많으면 우리는 난리 나는데, 그날은 더한 거예요. 반팔 입고 돌아다니다가 해가 딱 지면 이빨이 달달달달 떨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사막 기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담요 같은 게 없으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깔고 덮고 하는 모든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겉옷까지도 다 찢어 입힌 거예요. 굉장히 세심하게 사람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죽었으니 주변에서 사랑으로 감쌌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으니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다비다야, 이제 사람들 다 내보내고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도해서 살아나는 일들이. 이 일들이 하나의 어떤 사건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올라오시면 9장 35절 한번 보세요. 35절 보시면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 또 낫게 하고 막 이런 그런 병 고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또 하나가 사건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여제자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일어나 앉고 베드로와 함께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냐면 35절에 마지막에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바로 그 다음번에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아픕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치료하는 과정에 그 아이는 죽어요. 그 예수님이 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있었죠. 예, 그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어나라, 살아나라 할 때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그 35절에 주께로 돌아오다라는 단어와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35절에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다시 살렸다라는 그 말이, 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 본래 그 사람에게로 돌아온 단어와 35절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같다고요. 예? 감동이 없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명이 그 육신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그 육신과는 결별이죠. 예? 결별이잖아요. 그 육신에게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 예? 그 생명이 원래 있던 자리로 육신한테로 돌아왔다라는 단어와 35절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같다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35절에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단어가 생명이 돌아온 단어와 이 밑에 있는 베드로가 사람을 살려서 다시 그 생명이 돌아왔다는 단어와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이 누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야. 원래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내 백성인데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깐 딴짓하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으로 주께 원래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생명이 그 본래 육신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단어와 주께로 돌아왔다는 단어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이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는 저 사람이 누구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해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에게로 가라. 이 땅에 이 불신앙의 그런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에게로 가라. 생활을 정리하고 애굽의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네가 원래 살았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해요. 네가 원래 살았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래 돌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아멘. 여기 말고 요 바깥에 아멘. 바깥에 누가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해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는 찾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멘. 저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할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붙여줄 거라고 믿어. 아멘. 그러면 그때에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같아.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무언가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멘. 그것은 누구의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되고 아멘. 그거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는데도 못 봤다 그랬죠? 못 알아본 거예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맞아? 전혀 못 알아봤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영적인 시선이 놓친 거예요. 자기의 관심사가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의 일상생활이 되고 생업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와도 그게 예수님이 온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줬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 안에 사명이 있고 내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줬을 때 탁 알아요. 아멘. 주님이시구나. 아멘.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구나 하고 아멘. 탁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저는 그걸 해주시라 믿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바짝 깨닫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역시 하나만 좀 더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41절 보시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온 요빠, 해변에 있는 도시거든요. 해변에 있는 요빠 도시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어요.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온 거죠. 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쓰였죠. 네? 그 돌아왔다는 게 원래 주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렀다. 이거를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죠. 예? 베드로가 어부지만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융통성이 있거나 생각이 열린 사람이 아니라 이게 그냥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라.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베드로 환상 중에 부정한 것을 먹어라 그럴 때 하나님 나는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하다가 말한 그런 짐승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라. 내가 거룩하게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마라. 그 꿈에 깨면서 이게 뭐지? 그 전에 베드로는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을까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생각한 거예요. 그 이방인은 생각도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근데 베드로가 그걸 수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수용 안 한 거예요. 왜?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야. 이방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만 복음을 전해야 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런 인식을 깨려고 환상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누굴 붙여줬어? 니고데를 붙여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거구나라고 베드로의 생각이 그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고지식하죠. 아집이 강해요. 근데 이게요. 아집이 강한 사람이 고집이 강한 사람이 주 안에서 변화되면요 아주 강해요. 아멘. 예?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이게
귀가 팔랑귀고 눈이 팔랑귀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더 많이 흔들려. 근데 막 예수 잘 안 믿고 뭔가 좀 뻗텅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보세요. 누구한테 거했냐면 무두장이 집에 버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두장이가 가죽 세공하는 사람입니다. 가죽 세공. 가죽을 만든다는 얘기는 가죽을 만들려면 그 생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맞아요. 죽여야 그 가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죽이는 사람을 뭐라 그랬죠? 그 소 잡는 사람을 백정. 예, 백정.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전리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다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전리품. 우리 저기 예인이가 맞춰줬어요. 예, 백정. 우리나라도 백정을 굉장히 무시했죠. 무시했어요. 그러면서도 소고기는 아주 좋아했어. 백정이 없으면 소고기 못 먹잖아요. 그런데 소고기는 굉장히 좋아했죠. 여기도 똑같았어요. 이 무두장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천하게 생각했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죽 제품은요 얼마나 잘 팔리고 고급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유럽의 그쪽에 소아시아 쪽에 가죽 제품이 지금도 1등입니다. 아주 잘 만듭니다. 가죽 세공을 참 잘해요.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가죽을 만들면서도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렇게 무시하는 무두쟁이 가죽쟁이한테 베드로가 여기서 들어가 살았다고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이건 진짜. 누가 거기서 살았다고요? 베드로가. 그런 꽉 막힌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 있고 융통성 없고 그렇게 보수적인 사람이 거기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보면 복음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 사람의 스타일, 이게 다 바꾸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인생관, 어떤 세계관, 이게 통째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는 복음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어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올 거야 버팅기는 사람들이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돌아와요. 비슷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일 어려워. 우리 전도해 보셨죠? 저 사람은 조금만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 라고 성품도 좋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진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할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안 믿고 제일 힘들어. 제일 끝까지 속색이고 안 되더라고요. 의외로 저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에 더 해를 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교회 오면 괜히 물 흘릴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될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간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야, 참 무섭게 변하더만요, 진짜로. 예? 저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저는 기적이라고 봐요. 그런 게 진짜로. 그게 좀 멋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가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식도 좀 바뀌고 세계관도 또 우리 가치관도 복음 안에서 잘 바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치관과 세계관 또 우리의 모든 신앙에 목적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는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임받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